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진 결혼관계와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의 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4장부터 끝장인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설교들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첫 번째 설교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진 총체적 문제를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진실과 두 번째, 인애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사회의 병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끊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저주는 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난도질하고 잣대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임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살인은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간음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자 10계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회의 효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들게 살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효의 근본이다라고 배웁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부모에게도 순종으로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운다면 완전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접근해야 합니다. 법이다, 사회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에 갇혀서 율법을 점점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감으로 따르기 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 이유를 호세아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4절만 잠깐 보면 마치 백성들이 버릇없이 제사장과 맞먹으려는 오만함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문맥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거기에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므로 4절에서 제사장이 다투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한 백성들 사이에서 구별되어 있지 못하고 백성과 똑같이 서로 다투며 타락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가 7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사회적인 번영과 성공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고 그리고 안식일 날 성전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수도 늘리고 조직도 거대해지고 무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와 짐승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화려하게 태우는 의식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호경기에 맞춰서 제사장들도 일거리가 많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일에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또 안식일에 더 많은 속죄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왔고 그 속죄제물을 태우는 의식을 많이 할수록 제사장 그룹들은 자신들의 목이 증가했으니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그냥 그 죄에서 헤매이고 그리고 그 죄값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더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그릇된 욕망과 탐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태국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또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만을 따라갈 때 잘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은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응이란 뜻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 구별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멀어질 때 아무리 열심히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결코 그 삶에 채워짐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절망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한 절 4장 6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을 뜻할 때 그 알을 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내의 한마디 말만 가지고도 오늘 기분 지수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를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압니까? 훤히 알죠. 뻔하지 않습니까? 남편들 어떤 행동하는 것, 어디 갔다 오는 것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서로 오래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야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 신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그 신에게 마음을 주고 경험하는 야다, 즉 그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경험들은 점점 사그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야다,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은혜의 경험, 즉 은혜의 관심과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미지근한 차가운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어떠한 야다, 알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나가는 이 비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경험,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에는 감사의 눈물이, 또 어떤 때에는 회개의 눈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발짝 나아가라고 하실 때 오직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발짝 뗐을 때 정말 홍해바다에 단 한 길이 예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경험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왔던 야다, 그분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호세아서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